저는 지금부터 16년 전인 지난 2007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해 7월 8일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국교회 교단과 교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충 확인한 결과 6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드를 가득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으로 이 상암 달구보를 달구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올릴 때에 정말 감격스러웠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메시지였습니다. 설교자는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가 택한 성경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4대 교회를 가지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설교자인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청중들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죄를 놓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향하신 간절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행위가 죽은 4대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그는 피를 토하듯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면 주님께서 21세기 세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숙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었습니다. 주여,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날의 이 설교야말로 과연 가히 기념비적이었다라고들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설교의 정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란 본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교란 청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란 모름지기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어우러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컴퓨터에 이분의 이 설교 영상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설교 영상을 보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는 이분이 설교한 설교 전문을 녹취를 했습니다. 한 6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설교 전문을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했을 때가 지금의 꼭 저의 나이대였습니다. 1938년생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과연 제대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분명 거짓 믿음인데 나는 이 사실을 주의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 나는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말씀을 같이 폈습니다. 사대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사대라는 이 도시는 스무나의 동쪽 85km, 두아디라 남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특이하게도 수직 암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레스가 이 난공불락의 사대를 한번 함락시켜 보려고 했으나 실패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이 도시는 금 채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기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도시는 두아디라처럼 염색 기술까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공업도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대 사람 하면은 고급 의복을 입고 소주머니가 두둑한 중산층을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상공업의 흥행으로 이 사대 사람들은 사치스럽기 끝이없었고 모든 일을 흥청망청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부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대라는 도시가
적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동족 유대인의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단의 회방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대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완벽할 정도로 모든 것이 여유롭고 풍부하니 그들 입에서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이와 같은 가사의 찬양은 애시당초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놈의 죄인입니다. 주여,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장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는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에게서 신앙생활은 하나의 교양이었습니다. 주일날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하며 교회 나가는 것,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달고 있는 한갓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런 사대를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판은 꽤 그럴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듣습니다. 그 교회 알지? 야, 그 교회 엄청나게 잘 지었던데. 야,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드나든단다. 야, 그게는 참 돈이 많대. 그래서 여름에 수해가 나면은 돈을 듬뿍 집어주고, 강원도에 불이 났다 하면은 그 강원도에다가 이 불난 화재 현장에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야. 서해안의 기름띠로 인하여 서해안이 아주 힘들어했을 때 교인들이 막 달려가서 기름띠를 제거해 줬대. 세상에 난치병 아이들을 위해서 바자회도 한대. 그래가지고 아이들 막 살린대. 선교사를 파송한대. 현지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뭘 좀 만들어서 비전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대. 군 선교사들도 파송을 한대. 이렇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봉사도 참 많이 하고 예배도 감동적이고 강단의 설교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출입하는 교인들은 한결같이 세련되고 정말 멋있는 부러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눈에 비친 것, 즉 겉모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중심까지 헤아리시는 그 주님은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죽었다고,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그분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다루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칭찬을 조금씩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4대 교회만은 편지의 서두부터 책망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11장 마지막 부분 32절 피날레를 장식하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드온 얼마나 급쟁이였습니까? 한 번은 뭐 비를 이쪽에 주십시오, 한 번은 비를 저쪽에 주십시오.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입니다. 바락, 여러분 혹시 바락 아십니까? 바락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여자 사사 드보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전쟁터에 나가자 하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 몇 번이나 뒷공문을 뺐습니다. 그런 그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공을 바락에게 다 돌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 우리의 아주 작은 노력, 우리의 아주 작은 열심까지도 하나님은 크게 하셔서 너희들 아브라함 봐, 너희들 이삭 봐, 너희들 야곱 봐, 너희들 삼손 봐 하시면서 우리 앞에 믿음의 거장들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대 교회만은 예외입니다. 책망만 듣고 있습니다. 책망만 하십니다. 엄중한 책망만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칭찬을 아무리 하려고 찾아보아도 칭찬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칭찬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야단만 들어 마땅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책망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주 악한 사람일지라도 가서 찾아보면은 칭찬해 줄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4대 교회를 향해서만은 한 줄도, 아니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대 교회는 칭찬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이 교회만은 예외였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항상 우리가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문을 가지실 때는 뭐 목사에게 찾아가고 뭐 참고서 그런 것보다도 먼저 본문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4대 교회 읽고 또 읽는 중에 제 눈에 1절이 탁 들어왔습니다. 우리 1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살았다라는 표현과 죽었다라는 양극단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4대 교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스스로를 이렇게 살았다고 규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판결을 하십니까? 주님은 죽었다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마치 의사와 같이 지금 사망 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여기저기 이렇게 또 검진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걸어놓은 여러 기구들, 수치를 나타내는 그 많은 기구들을 뚫어지게 살핍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라요. 의사는 아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난 뒤에 조용하게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조금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끝인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적 의사이신 주님이 4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2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뭐요? 죽게 된 것을 이라는 이 시제, 놀라운 반전입니다. 1절에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2절에 와서는 죽게 된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아니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반드시 죽는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진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아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한 가닥, 머리카락과 같은 방법이 하나 있다. 야, 그걸 붙잡아라. 그걸 붙잡아야만 산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일입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5시쯤 저 앞에 김포대교인지 저쪽 한강 하류 중앙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김홍석 씨, 이분이 한강 중앙에 자기가 쳐놓은 정치 음악 그물의 스티로폼의 부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봤어. 이 새벽에 뭐지? 왜 흔들리지? 이분이 다시 한번 주시를 내보니까 세상에 그 부표 위에 누군가가 한 사람 부표 위에 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든 이 김홍석 씨가 급히 배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다가가 보니 한 사람이 부표 위에서 기진맥진 한 채 부표 위에서 몸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몸으로, 더군다나 이 사람이 65살이야. 이분이 혼자의 몸으로 쭉 늘어진 그 건장한 남자를 자기 배에 혼자 태우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몇 번이나 시도를 하여서 부표에 있는 그 기절한 듯 누워있는 그 청년을 자기 배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지선으로 돌아와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체온을 살려주고, 또 그의 와이프는 또 이게 돈 2만 원을 지어주면서 어떻든 그 사람을 살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 2학년. 가정에서 부모가 이혼을 하고 계속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을 견디다 못했어.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양대교에 간 거예요. 가양대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양대교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뛰어내리고 난 뒤에 신고가 들어갔어.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배를 타고 사방을 수색했으나 도무지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남학생이 계속 물결을 따라 흘러 약 1.5km까지 내려왔어요. 한강에서 그 추운 밤중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넓은 한강에서 물결이 자기를 그 부표가 있는 쪽으로 자기 몸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거야. 7시간 동안 한강 중앙에서 시달리던 이 학생, 부표를 보고서는 부표에 자기 몸을 얹고 그냥 거기에서 기절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김홍석 씨가 발견을 하고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대 교회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언제 미사 여부를 동원하여 미끈하게 말할 틈새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칭찬할 것을 찾아다가 앞에 더 늘여놓고 야 너희들이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이 지금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청진기를 대보면서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연세는 어느 정도 되세요? 아이고 조심하시지 그러지 않고요. 아니 상대편 차는 어떤 유형의 차예요? 빨간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남자가 운전을 했어요? 여자가 운전을 했어요? 몇 살쯤 돼 보여요? 여러분 의사가 한가롭게 그런 얘기를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까?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4대 교회를 향하여 칭찬이 없는 이유를 말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 칭찬이 없는 것은 단 하나, 4대 교회를 지금 살려야 한다라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4대 교회가 지금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 4대 교회를 살려야 한다라는 사랑이 하나 때문에,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칭찬까지 생략하면서 지금 4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4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칭찬까지 생략하시며 급히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부표를 던져서 이 부표 위에 올라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던져주시는 부표는 3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3종류의 부표를 던집니다. 이 부표 위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행위의 온전함. 온전함. 그렇습니다. 부표 타라고 던져주는 첫째 부표는 행위의 온전함입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십니다. 온전한 행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쉽게 말하여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행실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케이스가 있습니까? 나의 선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7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다가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 자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례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바로 저희 앞집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너무 평소에 친절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뭐든지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밝으시고 정말 그분 한 번 만나면은 제가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분이 교회에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저는 일부러 그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시는 교회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어디를 가는가 하고 따라와 보니까 충정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런 분이 섬기는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여기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온전한 행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때문에 누군가가 끌려서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는 것.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를 찾은 어떤 분이 계시나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그런 분은 없는가요? 나에게 행위의 온전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부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3장 3절 말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노라면 나의 추악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나의 죄가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립니다.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어느 때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오늘 저는 새벽에 좀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방조연 자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4시 14분경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원고를 정리하지를 못하고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조연 자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참 신실한, 우리 교회 초등학교 준공식을 할 때에 이 방조연 자매가 그때 22살인지 태권도 단복을 맞추어 입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 태권도 실력을 내 보이니까 현지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서 이 조연자매에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찾아왔고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쪽 병원에 가면은 별것 아닌데 저쪽 병원에 가보세요. 저쪽 병원에 가면은 별것도 아니요. 이렇게 해서 병명도 모른 채 일산병원 중환자실에 누웠고 그로부터 거의 4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상 정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가 뒤틀린 가운데서 계속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왜? 도둑처럼 우리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위로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 뭐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말을 다른 한자로 표현하면 회개하면. 너희들이 회개했으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던져주시는 부표가 있습니다. 흰옷입니다.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흰옷이 등장합니다. 흰옷. 며칠 전에 제가 가까이에 있는 이 마두 성당을 갔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성당에서는 미사를 어떻게 드리나 궁금했습니다. 가서 제일 뒷좌석에 탁 앉았죠. 여신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참석하자마자 다 핸드백에서 흰 보자기를 꺼내서는 머리에 다 쓰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가 미사를 돕는 어린 남녀 아이들을 대동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흰 옷이었습니다. 참 깨끗하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분들이 흰 복장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본문과 관련은 없을까요? 요 흰옷 입은 것, 흰옷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창세기 35장 2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던져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한 번 더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흰옷을 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자신의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두드리시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한 번 더, 나는 죽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분이 던져주시는 부표를 우리가 받아 그 부표 위에 내 몸을 얹어야 합니다. 그분이 던져주시는 부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행위라는 부표입니다. 회개라는 부표입니다. 흰옷이라는 부표입니다. 이 부표 위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는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까지 주님은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대의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행위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회개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더 나아가 흰옷이라는 처방을 내리며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살았다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넌 죽었어.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